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분인의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가득 내리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참 기쁨과 또 감격이 흘러나오는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연약함을 치유하시며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힘과 용기를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래서 레이버데이가 바로 얼마 전 같은데 9월도 벌써 한 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를 보내면 다음 주일 예배를 마치게 되면, 이번 주를 보내고 이제 다음 주일 예배를 마치게 되면 벌써 2020년도 10월로 접어들게 됩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여전히 달라진 상황들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일상이 그래서 늘 똑같고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은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우리들이 이제 짧은 팔을 입으면 뭔가 스산하기도 한 계절이 찾아옵니다. 가을이 찾아오는 건데요. 가을을 맞아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가정 가운데 맺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제 또 몇 주 후면 한국은 추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전에 보냈던 추석만큼 풍성하고 신나는 명절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다 이야기하는데요. 이동하면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으니 어디를 함부로 다니기도 힘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미국에서야 사실 추석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한국에 계신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안부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듯이 이제는 코비드가 좀 멈추고 치료제가 속히 나와서 소중한 일상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변을 돌아보시고 기도하시며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조그만 일이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당연한 반응이 바로 애통함과 눈물이고, 그렇게 애통한 사람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교회, 그리고 세상에 있는 죄악들을 애통해 하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애통한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가 하나님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 애통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 참 온유하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떠올리십니까? 인자한 미소를 띠고 푸근한 그런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또 왠지 화를 잘 내지 않고 어떤 것도 다 이렇게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떠올리십니까? 정말 착한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온유하다고 하면 왠지
법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착하지만 실제로 법이 없으면 큰일 나는, 그러니까 법이 지켜주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떠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도무지 온유하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어로도 meek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정의할 수 있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온유하다는 뜻은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그렇게 명확하게 클리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유한 자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유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착하다, 혹은 진짜 저 사람 나이스하다, 미국에서 이제 나이스하다고 하죠. 또는 겉으로 보여지는 포근함 같은 것들이 온유함의 결과로 보여지는 성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유함이란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기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타고나기를 정말 착하게 타고났거나 원래 저 사람은 순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37편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읽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이사야서 61장의 1절과 2절의 그 배경을 두고 있다면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은 시편 특별히 37편 9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유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시편 37편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때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시편 37편에 나오는 이 온유한 자의 완벽한 성취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온유한 자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시편 37편을 보면 시편 37편의 시인은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악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담습니다. 악인들이 흥황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멸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마침내 건져주셔서 신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악인들이 항상 성공하고 번성하는 것을 볼지라도 너희 주변에 그렇게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선을 행하고 도리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노래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시편 37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의 팔을 부러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시편 37편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잠시 누리는 번영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들의 행복은 일시적이며 사라지기 쉬운 것이므로 그들은 불행하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경건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이 당하는 가장 큰 재난 속에서도 행복이 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시며 반드시 때에 맞추어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시기 때문이다. 이는 진실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역설적이며 모순이다.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온유한 자는 누구인가? 이 시편 37편에 비추어 볼 때 온유한 자는 누구인가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온유한 자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내가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일들과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함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온유한 자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비록 내가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일들이나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함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62편과 63편을 그 가사로 하고 있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찬양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찬양입니까? 이런 고백을 내 심령으로부터 하고 삶으로 표현해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온유함이란 단지 착하다든지 나이스하다든지 푸근하다든지 법 없이 살 수 있다는 말로, 즉 기질이나 성품으로 담아낼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 자신을 온유하다고 칭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고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을 우리들이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온유함을 나타낸, 그야말로 온유함의 완벽한 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어려움이나 그 힘든 상황에 와서 내가 불평할 상황이 닥치고 원망할 상황이 닥치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나 심지어 내가 억울한 상황이 닥칠 그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셔서 섬기셨던 그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가고 체포당할 때, 심지어 부인하며 욕하고 배반하였을 때에도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인내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셨을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또 자신의 죄와 아무 관계없이 죄도 없으신데 억울한 죄의 누명을 쓰고 신문을 당하실 때에도,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심지어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실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그 참혹하고 잔인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과 수모를 겪으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유함이란
내가 이를 꽉 물고 이 상황을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내가 꾹꾹 마음에 눌러두고 그것을 참고 한마디도 안 하고 끙끙대면서 겨우겨우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확신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37편은 악인들이 아무리 흥황해도 사실 내 주변에 내 적들로 다 둘러싸이고 정말 다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 나를 참소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어느 누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허허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힘든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악인들이 흥황해도 주변에서 막 날뛰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설쳐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 He is in control 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말을 하죠. 믿는 구석이 있으면 현재의 어려움이나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불안함에 의해서 크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떠들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풍문을 만들어내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다는 말을 영어로는 got someone behind one's back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내 뒤에 있다는 말이죠. 누군가 내 뒤를 봐주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는 구석은 여러분 누가 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는 구석, 그러니까 우리들의 뒤에 behind our back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든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고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내릴 때에 우리들의 믿는 구석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넉넉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함의 근거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에서 큰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구절 너무 사랑하는데 여러 번 들어도 은혜와 감격이 되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감격하여 외치는 이 고백처럼 어떠한 상황이 와도 또 어떠한 어려움이나 위협이나 공포나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내는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아, 내가 좋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라도 해야지. 꿈이라도 가져야지. 마치 내가 복권에 맞으면, 와, 그 돈으로 내가 뭘 하지? 집도 엄청나게 좋은 걸 사고, 뭐도 사고, 뭐, 이런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이퍼세리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상 속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팩트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반드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이죠. 따라서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볼 때 그야말로 내면이, 심령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령의 강건함,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 그 심령의 강건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여유로움, 인격의 부드러움, 이것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 구석이 있으면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소보다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왠지 기분이 업되고 뭔가 자신감도 생기지 않습니까? 엑스트라 머니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돈을 가질 때는 지갑이 두둑하면 사람들에게 더 여유가 있잖아요. 하물며 만물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셔서 우리 뒤를 봐주시고 지켜주시는데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여유가 더 넘쳐야 하겠습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짜 믿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내 뒤에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이 닥쳐오는 것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그분의 계획 속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을 때 내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온유한 자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보았던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상태라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라면 온유함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흘러넘치는 나의 인격의 표현이고 그 인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표현되는 것을 말씀한다고 그렇게 의미한다고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온유한 자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땅을 기업으로 얻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는 온유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차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든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차지하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해야 되고 굉장히 영민해야 되고 심지어 조금은 약삭 빠르고 그야말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능력이 있어야 땅을 차지합니다. 어리버리 하다가는 진짜 코 베어가는 것도 몰라요. 내 코가 어디 갔지?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이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는 정상의 끝에 있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이 주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서 좋은 것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는 여러분 온유함보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 스타가 되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이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참 온유하고 성품이 좋은 목사님보다 왠지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고 뭔가 주목할 만한
스페셜티가 있는 목사님들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너무 착하면 목회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님들 중에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중에 정말 너무 착하면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온유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인한 확신으로 부드러움과 온화함으로 나타내도 그 인격이 훌륭하다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기보다 그 사람은 무시당하기가 십상인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정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온유한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해서 어떤 상황에 와도 그 신실함을 놓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이 기업을, 이 좋은 것을 누구에게 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눈은 누구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바로 온유한 자들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땅으로 상징되는 유업과 기업, 즉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온유한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도 기업을 소유했고 앞으로 올 기업도 소유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내가 땅을 차지했다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만족함으로 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것이 없어도 배가 부릅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쥐고 있으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넘치고 넉넉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서 마치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들은 이미 주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힘든 날들이 계속 있기는 하더라도 기쁨으로 내가 조바심 내지 않고 넉넉한 웃음으로 자신을 표현해내는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미래에 완성될 그림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마침내 가장 좋은 유업으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업은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을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많은 힘든 일이 있지만 특별히 요즘같이 어렵고 참 갑갑하고 그래서 뭔가 내가 할 게 없어서 나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정말 불안과 공포가 엄습할 때 내가 흔들릴 때 다시 한번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의 편이 되시는 신실한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비록 내 상황이 쉽사리 변하지는 않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잔잔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강으로 끝까지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래 얼마나 수고했느냐, 정말 고생했다, 수고했다라고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시고 우리들의 그 인내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왕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우리와 함께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영광의 기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얻어지는 그 기쁨과 평강이 인격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불안하네, 어쩌래, 앞으로 큰일 나네, 팬데믹이네 이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과 잠잠함이 있게 될 것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도록 하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여유 있는 온유한 착한 인자한 인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는 온유한 자가 도리어 땅을 뺏기고 정말로 다른 이들에게 친절함과 기쁨을 나타내는 자들에게는 도리어 억울한 일들이 생기는 세상이지만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도리어 땅을 차지하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이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버리지 않고 신뢰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확신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그 내면의 평화가 밖으로 드러나는 사람임을 배웠습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신자로 서게 하시고 그런 저희들의 인격과 모습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의 인격과 말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온유한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땅을 차지하는 정말로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